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캐나다 전통에 따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력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 바로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캐나다는 기후 때문에 한 달 정도 먼저 추수하기에 10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북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만 추수를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만 보아도 추석이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모양과 이름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풍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다 보니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풍성함을 나누면서 이렇게 된 것이 조상들의 돌보심이고 또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믿는 신의 은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감사절은 사람이 정한 절기가 됩니다. 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거기다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쪽은 실질적인 제사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영적 예배를 말하기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다고 하면요, 신자는 그 절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절기의 의미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농업보다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비율이 월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비록 신자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점점 절기의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굳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현대적 의미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3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요, 왈롯이 레갈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요, 3번의 발걸음이란 뜻이 됩니다. 여러분, 3번과 3번의 발걸음 사이에서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3번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동적이고요.
또 시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절기가 오면 지키면 됩니다. 이러면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3번의 발걸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이 발걸음이란 말에는 특히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장소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에 발로 걸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가 3번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장소, 이것을 구약시대는 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로 걸어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적극적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걷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요,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는 단순히 걷다로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동행했다 할 때도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같이 한다 할 때도 할라크가 사용이 됩니다. 완전한 삶을 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요, 걷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할라크의 관점으로 3번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쳐지는 신비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신자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때로 우리가 살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움과 아울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경외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절기는요, 그런 경외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경건성을 가지고 지키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경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설교를 여기서 정리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계속해야 되겠죠. 15절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지정하신 절기는요, 무교병 절기.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6월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떠났을 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두는 맥추절과 가을에 추수하여 열매를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수장절보다는 초막절,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실절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은요, 가능하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봄 추수와 더불어 드리는 맥추절과 가을 추수에 맞춰 드리는 수장절,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만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6월절이 지난 7주 만에 드린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7, 49,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가나안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첫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그 땅의 소산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곡식 거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곡식을 취해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심지 않고 자라나 있는 곡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즉, 그 땅의 소산물은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12절에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심은 것을 거둔 열매가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 해에 사과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은혜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앞으로 은혜의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어 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는요, 물이 귀해서 건조하고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하기 직전에 맞추어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그 곡식,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타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한국에 장마가 있었고 오랜 장마가 있었고 큰 태풍이 두세 차례 불었죠. 과일을 거두려고 할 때에 큰 태풍이 불어버리면요, 다 낙과로 변해서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1년 내내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쭉정이는 거둘 수 있어도 열매는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열매를 거둔 것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그 거둔 열매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십니다.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장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요, 거둘 수의 감출장, 즉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건너면서 장막을 치고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거둔 4가지 곡식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현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원리주의자도 있지만 대부분 베란다나 옥상에 초막을 치면서 그 절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는 일이 있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추수감사절은요, 바로 이 수장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해를 받던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청교도들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르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거둔 첫 수확은 환희이며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확은 그들에게 곧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생존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열매를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요, 6월절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면 맥주절과 수장절은 존재할 수 없는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주절과 수장절은 6월절과 연결되어야 하고 이 절기들이 6월절과 연결될 때 감사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벗어난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벌써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또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큰아들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인 장자, 즉 큰아들 죽음에는요, 어린 양의 희생이 개입되었습니다. 큰아들 죽음에서 벗어날 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 앞에 문 지방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6월, 즉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전 9가지의 재앙을 보면요,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9가지 재앙을 보면요, 애굽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흑암이 애굽 사람 사는 지역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는 곳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9가지 재앙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10번째 재앙부터는 다릅니다. 아무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10번째 재앙에서 큰아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10번째 재앙부터는요, 구원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백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서의 생존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자체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수확은 은혜로 인한 열매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생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거둔 모든 수확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이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바로 이것을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마지막에 읽은 말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은요, 애굽의 종살이에 대해서 들여는 보았겠지만 그 종살이에 대한 처절함을 모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암투병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투병 생활을 거치지 못했다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몰랐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종살이에 대해서 들어봤겠지만요, 그들이 그 처절함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잘 아시죠? 보릿고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보리가 익기도 전에 그 이삭을 잘라서 죽을 끓여 먹던 때를 가리킵니다. 저 역시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지나가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는 백성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소망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심령이고 바로 이것이 저주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조를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세상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 그 심령 역시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세 번째 저주는요, 세 번째로 만일 저주가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만 자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또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리 하시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나에게도 임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의도에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를 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기가 돌아올 때 3번의 발걸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장소로 발걸음을 돌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사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